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바로 찬송할 이유 3. 네, 3라고 하니까 좀 그렇죠. 찬송할 이유 세 번째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를 살펴본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아니 언제 첫 번째, 두 번째를 했는데 벌써 세 번째인가?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부활주일, 또 그 전 주간에는 성례식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맞는 말씀을 드리느라고 이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3주 만에 오늘 이제 또 다시 하게 되었죠. 자, 3주 만에 이 에베소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아마 전에 들었던 말씀들이 뭐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가물가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전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간략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찬송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왜 찬송해야 되는가 그 이유들을 쭉 이렇게 적었는데,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신 이것들을 쭉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면서 야,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데 이런 일들을 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찬송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이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부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요, 뭐 간단히 정리된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영적인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바로 우리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입양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참된 자녀들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셔서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는 또 이제 우리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또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추어진 비밀을 알게 하셨고요. 네 번째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쭉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성령님이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가 과연 우리 하나님, 삼위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따라해 주세요. 우리를 인치셨다. 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3절 말씀 뒷부분을 보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을 쳤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서부 영화 같은 거 여러분들 보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서부 그 넓은 데 이제 초원에 소를 막 이제 풀어놓고 기르죠. 그런데 이 카우보이들이 또 소를 막 이제 몰고 하면서 이 소떼들을 이제 잘 키웁니다. 자, 그런데 워낙 소떼를 넓은 데서 키우다 보니까 이제 간혹 다른 목장의 소와 마주치거나 할 때에 뭐 서로 섞여버리거나 뭐 이럴 염려가 있고, 아니면 도둑이 들어가지고 소떼들을 확 훔쳐가거나 할 그런 우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장의 소는 우리 목장 거다라는 걸 이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예를 들면 이제 OK 목장, OK 목장에 이제 소다 이러면 OK 목장이라고 새겨진 그 쇠를 이제 딱 준비를 해서 그것을 뜨거운 불에 달구죠. 그런 다음에 그 뜨겁게 달궈진 인두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소의 몸에 탁 갖다 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직 하면서 타죠. 타면서 그 몸에 OK 목장하고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상처 자국인데 그 자국이 계속해서 그 소의 몸에는 남아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소는 OK 목장이 소다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신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넌 내 거다라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어떤 분들은 좀 기분 나쁘다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소냐 짐승이냐 우리한테 인친다는 게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 실제로 우리 몸에다 뭐 인두를 갖다 대서 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인쳤다라는 표현을 하는 부분이 또 이제 나오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 계시록 7장 말씀을 보면 계시록 7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3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읽으세요. 아멘. 자,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재앙이 내리는 그 막간에 지금 천사들이 이제 재앙을 내리는 천사들이 있고요. 또 다른 천사들이 나와서 지금 이 계시록 7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칠 때까지 이 재앙을 내리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겠다. 그때까지 재앙 내리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이마에 인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정받은 자들은 재앙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안 받는다는 바로 그러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재앙을 조금만 유보하면 그동안에 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을 치겠다라고 했고요. 자, 그 인친 것은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프리패스 티켓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 모든 재앙이 다가오더라도 그냥 넘겨버리고 통과해버리는 패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비슷한 장면이 출애굽기 말씀에도 보면 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렸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뭐였죠? 바로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재앙이 이집트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그대로 하면 너희의 자녀들이 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대문, 문 지방 그리고 문 설주에 다 발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모든 애굽 땅 안에 천사들이 다니며 그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일 때에 사람, 짐승, 가축 다 죽게 되는데 그때 유일하게 이 집에다가 이 피를 바른 이러한 집들은 그냥 넘어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바른 어린 양의 피, 이것이 뭡니까? 그 재앙을 피하는 일종의 패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바로 그렇습니다. 이 같은 원리로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기다려라 하면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패스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한 것이죠. 자, 이 어린 양의 피,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표였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원받을 자들이 인침을 받는 것,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재앙을 피할, 그리고 재앙을 피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것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성령께서 이제 인침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즉 성령의 인침, 이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표가 주어지는 것이고, 이 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자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고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13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 곧, 이건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라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인데, 이것을 듣고 그리고 또 그것을 믿어. 자,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구원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오늘 우리 말씀에서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령이 하신 일, 이제 두 번째를 보겠는데요, 14절은 성령께서 하신 일, 바로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보증이 되신다. 네. 자, 14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가운데는 어쩌면 좀 보증이라는 말만 들어도 괜히 막 머리가 아프시고 이런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의 빚 보증을 잘못 썼다가 그냥 월급을 계속해서 차압당하고 그 바람에 엄청 고생하시는 뭐 이런 분들 굉장히 주변에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이제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 절대 친구 빚 보증 서지 마라. 이거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참 이 보증이라는 것, 뭔가 이 빚과 관련이 돼 있는데, 이 보증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그 잔금을 모두 지불할 것을 보장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즉 보증입니다. 보증. 그러니까 내가 내 친구가 빚을 꾸는데 거기에 보증을 쓴다는 얘기는 이 빚을 전부 다 하여튼 갚아줄 것을 내가 보장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내 친구가 못 갚으면 보증을 쓴 내가 대신해서라도 이거를 갚아주게 되는 게 이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해 주시는 것일까요?
무엇을 보장해 주시는 걸까요? 성령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간단히 말하면 지금의 나와 앞으로 천국에 갈 나와의 그 사이에 있는 어마어마한 간극, 이 간극에 대한 보장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 앞으로 천국에 있을 나의 모습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마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 지금 나는 비록 구원 받았다고는 하나, 그러나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수많은 죄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많은 죄들이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려 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때때로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짓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라고는 눈꽃만큼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가 없어요. 우리도 죄를 가지고는 그 안에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동안에는 죄라고 하는 것은 구경도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늘 고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입으로 고백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죄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스스로 늘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해서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근데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죄 짓고 있지? 늘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갑자기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면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물어보면 대부분은 이렇게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을 하시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모범답은 알고 있는데, 모범답은 딱 알죠.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 갈 수 있나?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물쭈물 대답을 못하는, 또는 막 모르겠어요 대답하시는,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더 이상 그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지금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천국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무엇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너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증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행실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천국 가기 때문입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그 단계를 이제 쭉 우리 신학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믿음의 그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 믿음을 가진 이후에 우리는 어떤 단계에 도달하게 되냐면요, 성화라고 하는 단계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성화, 거룩할 성,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에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단계가 되냐면 영화의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그래갖고 영화라고 그런 거죠. 영화의 단계에서는 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영화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느냐? 죽었다 깨어나도 이 세상에 어떤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 단계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지라도 우리는 성화의 단계까지밖에는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거룩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중이지 그 결과 도착 지점에 도달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어느 정도 거룩해졌는가 이만큼도 있고 이만큼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도토리를 바라보듯이 도토리 키재기처럼 거기서 거기 니들이 그래봤자 거기서 거기다라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화 단계에 접어든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나아갈 때 우리 안에는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이 보증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증을 해주면 책임이 이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빚보증 서주면 걔가 나 못 갚아 이래버리면 누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 되죠. 책임이 나에게 오는 것처럼 이제는 성령께서 보증을 서주시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성령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끌고 어떻게 해요? 천국까지 가게. 우리가 힘들어요, 안 돼요, 못 갈 것 같아요 이러면 우리 멱살 잡고라도 끌고서라도 우리를 천국 문 앞에 데려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조금씩 바뀌어져 가도록 성령 안에서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말 그대로 성화, 거룩해져 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그리고 오늘과 내일이 다른 줄 믿습니다. 아멘. 일신 후 일신 매일매일이 어제와 다르게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작심삼일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심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3일이면 금세 그것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결심을 사흘 간격으로 계속해서 하시면은 마침내 우리 결심한 걸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만큼 참 변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라고 하는 게 아주 크게 눈에 띄게 팍팍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들은 바뀌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보고 내일 보고 하루하루 돌아볼 때에는 우리의 변화를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서 그 어느 순간인가 내가 다시금 이전의 나를 돌아본다면 확실히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들 느끼고 경험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보증을 섰다가 나중에 안 될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겠다 하고 도망가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한번 보증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한번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이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유효하게 인정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 믿을 만한 구석도 없는 우리를 위해 보증까지 서주신 우리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성령님을 높여 찬송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일들을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특별히 더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성령님 우리를 위해 뭘 하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 인쳐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표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두 번째로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보증을 서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린 도저히 구원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위해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또 우리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인데요. 네, 안 나오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근본되는 제일 첫 번째 목적,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고 내가 밥을 먹으며 살아가고 내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그 목적,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에 충실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